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항상 금방금방 까먹죠, 그렇죠? 45문부터 이 62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일부인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2부인 이 10계명의 2부입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소요리 분답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10계명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이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 안에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5계명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사실 어떻게 좀 간추리고 간략해서 얘기해 보면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계명의 위치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자 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로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이 계명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켜야만 이 5계명의 나 외의 첫 사람인 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4까지를 단추를 잘 꿰어야 밑에가 잘 맞는 거죠. 또 이 5계명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이제 6계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5계명은 이 이웃 사랑의 기본이자 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5계명이 안 되면 6계명도 안 되고 7계명도 안 되고 그 이후로는 다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위에 있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이 공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그런 것처럼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 보다 모두 다 이 상호 보완적인 이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부모님의 위치를 지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치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문화가 이 베이스로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다른 사람들도 이 정확하게는 부모님께 효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지각하고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5계명, 이 5계명은 이 부모 공경과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도덕 시간에 배우는 이 효, 이 사상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식을 돌로 지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5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처형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저의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부모님의 말씀은 그냥 잔소리, 그냥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과 그 폐해가 이 언약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과 이 언약 공동체는 반드시 징벌해서 이 죄의 싹을, 이 뿌리를 뽑아야 했었기에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그냥 밥을 먹여주고 뭔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냥 채워주는 것, 이 정신적인 그냥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은 포괄적으로 더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의 이 진정한 역할인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이 직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얼마나 무거운 계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이 내용을 잘 깊이 묵상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이제 6계명을 살짝 한번 또 짚어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6계명은 무슨 계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하나님의 초대이면서 이 그중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점이 이웃사랑인 것이죠. 먼저 5계명의 권위가 있었다면 이 6계명은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도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율법을 따라서 처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이 6계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닐까요? 이걸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문에서 이 라짜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적으로 미워해서 감정을 가지고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감정을 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 비고의적 살인의 경우에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즉 이제 일종의 징역형인 것이죠.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실제로 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칼로 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법적인 살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수 대적을 심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한 그런 의로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그냥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제일 앞에 이제 적진 제일 앞에 보내게 돼서 이 죽게 만드는 이 우리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아의 경우에 하나님은 범죄 행위로 여기시고 굉장히 많이 진노하십니다. 다윗이 직접 그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에 간음과 도둑질과 탐욕 그리고 살인까지 이 엄청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을 금지하신 걸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 이 반대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이 다른 동물과 식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도 동물보다 이 열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달리기가 느릴 때도 있고, 또 치아가 더 약할 수도 있고, 턱 힘이 약할 수도 있고, 이 물에서 숨도 못 쉬고, 그렇다고 날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이 생명을 가지고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이웃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6계명을 보면서 지키기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살인을 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너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위에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서 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이 2부인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심판받지 않고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행동 위주로 계명이 해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만 중요했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100번 죽여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의인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인은 저지르지 않지. 이렇게 나는 의인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사람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가 나의 마음에 거슬리게 하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 경우를 보면 옆에서 누군가가 제 이렇게 행동에 거슬리게 하면 저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쳐다봅니다. 저는 한번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 죄로부터, 이 살해에 대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그냥 자동차가 빵 하는 것도 저는 눈 흘겨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살인하면서 지나다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살해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살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아닙니다. 더 확장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우리를 뒤바꿔 놓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이 6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해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례를 품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살해 당하심으로 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살해와 죄를 해결하는 이 열쇠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살해와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 희생 대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그와 연합하여서 이 원수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살해를 품어야 하는 그 정상적인 마음이 이제는 원수라는 그 마음을 사랑할 수 있게끔 뒤바꿔 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대반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마땅하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5계명은 권위, 6계명은 생명입니다. 7계명은 뭘까요?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7계명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문제이죠. 표면적으로는 많이 드러나 있는 결혼과 뭔가 연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성 문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보수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더욱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민망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은밀하게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간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마음의 간음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이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행동하거나 이 마음으로나 음욕을 품지 않기만 하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이것을 그냥 남이 받아들이기에 괜찮다면 나만 지키고 있으면 이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성에 대한 개념을. 이 7계명은 자신만 절제하고 자신만 그냥 감각을 조심하는 것, 이거면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7계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이 음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극받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시각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내가 타인의 음욕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것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행동이 남이 범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옷을 입겠다는데 왜 제재를 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옷을 입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아무 옷이나 자기를 표현하는 옷을 입는 자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계명을 지키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명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약 자기의 그 자유로 자신이 그냥 입을 수 있는 그 권리로 편하게 입는다라고 하면 그 권리를 행했을 때 약한 자의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된다라고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행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이 믿음의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권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하고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실제로 우상 자체는 그냥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걸 보고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이 실제로 살아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담해져서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의 신앙 양심은 더러워지고 그가 실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그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에 대한 그 인식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비록 행동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순결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철저한데, 정말 깐깐한데, 빠져나갈 힘이 없는데 세상은 더욱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지켜 행하는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계명은 무슨 계명이신지 아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5계명은 권위, 6계명은 생명, 7계명은 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8계명은 돈과 재산,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출애굽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8계명은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8계명은 이 대요리 문답에서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절도, 강도, 사기, 부당거래, 불공정 계약, 불필요한 소송, 보증, 뇌물, 고리대금, 매점 매석, 더 얘기할 수 있지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8계명은 소유를 훔치는 것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버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더욱 크게 보아서 스스로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그 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뭔가 종교적인 이 행위와 활동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 인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거 1문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8계명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회법은
실제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죄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도둑질 행위와 이 속이고 빼앗는 마음의 생각, 그리고 계획, 의도까지, 그리고 동기와 목적까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탐욕스러운 이 마음을 기준으로 그들을 권징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법은 사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최대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거룩성을 닮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묶어서 더 이상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이 9계명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악한 일에 침묵하는 것, 진실을 왜곡하는 것, 뒷담화, 이웃을 헐뜯고 고자질하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욕하고 편파적인 비난을 하고 이웃의 약점을 고스란히 들추어내고 헛소문과 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악의적으로 의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엇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증인으로서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증거를 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애쓰면서 힘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 이 10계명 증거의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지금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계명에 온전하지 못한 이 죄인들일 뿐이지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의 그 의를 이루시고 이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써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일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개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을 감당하려고 나의 의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이 살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살인의 도구를 사용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음의 마음이 들 때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주님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는 우리의 욕망은 눈을 돌려서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탐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들을 다 이루며 살아내는 우리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담대히 감당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부활이시고 산 소망이시며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